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27절, 2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때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이 말씀의 전부터 성경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는데요. 마음이 약해진 곳, 그리고 의학적 지식이 없는 곳에서 귀신이 별별 일들을 다 저지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약 20년 전에 낙도 선교회라는 곳에서 낙도를 가가지고 느꼈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은 귀신의 장난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공부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용어로 그렇다 저렇다 얘기도 들었지만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좀 유치한 일들도 있고 좀 무식한 일들도 있고 무서운 일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어떤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 못하는 귀신들, 물론 뭐 실어증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성경은 이것을 귀신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갑갑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셨고, 그래서 자유로운 소통, 정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놀랍게 여기고 당연히 축하해야 할 일이겠죠.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예수님 하는 일이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것 아니냐? 아까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이 사탄의 힘으로 그 귀신 쫓아낸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표적을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시기를 나라가 안에서 서로 싸우면 망한다. 제가 우리나라 정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정도 싸워갖고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좀 더 싸우면 곤란할 것 같고, 집안에서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집안이 혹시 싸우고 계신가요? 네, 누가 아니요 했는데 엄마가 기뻐하시는 대답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탄의 나라가 자기 안에서 스스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내가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다른 이들이 귀신 쫓아낸 것은 어떻게 한 것이냐?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것은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이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표시로 귀신 쫓아내시고 병 치료하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문제는 누릴 수 있는가? 그 안에서 힘을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아니면 내가 이미 누리고 있어 마땅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자신 가운데. 근데 이것을 정말 누릴 수 있는가? 그런 감동이 있는가? 자, 그리고 그 다음 설명은 이제 이에 대한 부가 설명이 되죠. 마귀의 나라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무기들을 빼앗고 마귀의 나라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마귀에게 점령당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그 무기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극단적인 경우의 예를 듣는데 이제 우리 본문에 거의 가까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다시 돌아가 보니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귀신이 쫓겨갔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쫓겨갔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친구 귀신들까지 7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우리 소란스러운 중에 얘기를 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7귀신이 다시 들어온 얘기를 밤중에 수련회에서 불 끄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7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 그런데 이때 꼭 중요한 얘기 때 딱 끊는 사람 있죠. 네. 음악회에서 완전히 이렇게 딱 고조가 되면서 긴장이 되고 잠깐 딱 멈출 때 이게 꼭 나와요. 아 진짜. 지금 이런 느낌이 오늘 본문입니다. 27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지금 7귀신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보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뜬금없는 얘기 같이 들렸어요. 물론 그렇죠. 예수님 키운 어머니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28절 오늘의 하이라이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아까 귀신 얘기에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좀 무서웠어요.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저 어렸을 때 약간 신비적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가 그런 것을 또 은근히 추구하는 교회들이고 하다 보니까 귀신 쫓겨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7귀신이 또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좀 겁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뜬금없는 여자의 표현을 빌리면 야, 예수님 엄마는 좋겠다. 예수님이랑 있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가 또 다시 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예수님이랑 있으니까. 이걸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족 찬스라고 했습니다. 가족 찬스. 그러니까 야, 우리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그 귀신이 쫓겨갔다가 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우리 아빠가 그래도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괜찮잖아요. 내 아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처음 생겼을 때 어느 정도 신앙의 걸음을 걸었을 때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주변에 신앙인들이 있다는 게 진짜 큰 복이라고. 물론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오히려 가족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본문을 쭉 연결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귀신이 쫓겨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보호 가운데 있다. 지키는 자가 없어서 쑥 들어오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 얘기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귀신의 나라에 떨어진 사람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듣고 지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새식으로 하면은 듣고 읽고 지키는 거죠. 그때는 성경을 읽을 찬스가 거의 없으니까 듣고 읽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급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성경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곳에 인쇄돼서 나눠지는 게 아주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제가 아는 한 선교회는 그때 그 성경책을 몇만 권을 인쇄해가지고 한 선교단체에 기탁을 했는데, 그걸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기탁받은 몇만 권을 골고루 나눠주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들 인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성경이 중국 땅에 골고루 퍼지고 나면 그게 나중에 큰 씨앗을 거둘 것이다. 근데 요새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저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도 보통은 이렇게 한중 성경, 중한 성경 해가지고 큰 거를 놓고 통역을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딱 신세대 스타일로 생겨서 제가 마태복음 11장 35절 하면은 바로 딱 누르고 짝짝짝짝짝 찾아가지고 거기서 중국어, 한국어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야, 그러면은 이제 성경 보급 사업이 아니라 성경 앱 보급 사업을 해야 되나? 이거는 돈도 안 들고 훨씬 간단한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모든 책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확실히 잘 읽어요, 똑같이. 그런데 아직도 책은 이북이 불편하고 스마트폰으로는 네이버나 봐야 된다, 이런 사람은 성경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앞뒤에 문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신이 좀 산란하죠. 아무튼 우리는 있는 성경 잘 읽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캐치해가지고 잘 지켜 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가슴에 손으로, 나는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가? 그러면 갑자기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귀신 들어오겠네? 큰일 났네 이거. 잘 듣지도 않고, 오늘은 또 애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애들 입장에서 보면 어른 설교는 들릴랑 말랑 못 알아듣겠고 외기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키려고 그래도 뭘 지켜, 그냥 사람들 사는 거랑 똑같이 사는 것이지.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나도 7 귀신 들어오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기계적인 나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힌트 하나하나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그거 안에 꼬린, 그러면 구원, 이런 걸 우린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큐티 합시다 해가지고 큐티 사업, 우리 교회의 목표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심지어 웬만한 교회들은 큐티를 전부 자기는 인쇄국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큐티 합시다 하면은 그거는 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가방 안에 아니면은 성경책에 그거 들고 다녀야 되고, 그게 믿음의 기초 같고, 실제로 또 그래도 웬만치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일 합시다 해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하면은 왠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것 같고,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시험 들었으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고,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 기도를 했고, 내가 이 정도로 성경을 읽었고, 내가 이 정도의 감동을 받았고, 내가 이 정도의 자유함을 누렸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은혜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너무 하나님 나라를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듣고 읽고 행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놀라운 고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예배를 같이 드려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자기 성향, 회사원, 또 결혼한 사람, 아닌 사람,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는 말씀을 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 한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하필 사랑은 오래 참는다. 지금 남편이랑 싸우고 있는데 하필 그 생각이 났어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왜 이런 것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락 했다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런 사람은 너무 은혜로운 사람이고,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성질 다 낸 다음에 성내지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주일에 들었어요. 딱 일어나는 순간 뭔가 은혜로웠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그 주간에 어떤 마음이 딱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뭔가가 있었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막 헤매고 있는 삶을 살 때, 어렸을 때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들었던 그 도전의 한마디가 내 마음에 이렇게 둥 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작은 액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예전에 몇 년 됐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성령 부흥회라는 것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애들도 똑같이 그 순복음 스타일로 북 치면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하면서 막 애들이 막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그 전에 무서운 영화를 보여줍니다. 동영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웃기네. 무서운 거예요. 막 무섭게 하고 애들이 막 벌벌 떨게 막 지옥불이라고 하면서 막 보여준 다음에 그때 그 다음에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기 안 갈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성기동 교회에서 거기 보내자고 제가 사실 그 얘기한 선생님을 정말 딱 소리를 원래 성격이 좋잖아요. 하려다가 그때만 해도 이제 조금 더 좀 지혜가 생겨서 이건 인내가 아니라 지혜가 생겨서 하하하하 하고 말았죠. 네, 대답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애들을 이용해 먹고 그거 굉장히 나쁘다 우리 벌써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맞춤형의 은혜와 맞춤형의 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나 이 정도는 해야 돼. 난 이 정도 할 거야. 할 수도 없는 거. 이런 거 해놓고는 나 그거 한다고.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않는 지금 작은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속삭이고 계세요. 그럼 그거 하면 됩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됩니다.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교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고 거기 가서 강의하고 은혜 끼친다고 왕왕 소리를 지르고 목이 다 쉰 사람한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삶의 현장에서 자기식으로 고민도 하고 괴롭고 가족들이랑 힘들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딱 눈만 돌리고 손만 뻗치고 걸음 디디지도 못하고 발만 내디는 그 순간부터 더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꼭 자기 있는 거처, 가정, 직장,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것을 누리고 선한 영향력까지 끼쳐낼 수 있는 우리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반석 위